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18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의 말씀 구약성경 1175쪽 근처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며 역탈을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변을 위하여 꾸미지 아니하며 이식을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사람 사이에 진실이 판단하며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치 아니하고 이 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억탈하거나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변을 위하여 꾸이거나 이식을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정령 죽으리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비의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전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억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납제하지 아니하며 변이나 이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 아비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정령 살겠고 그 아비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억탈하고 민간의 불선을 행하였으므로 그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 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의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또한 이 예배를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18장의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8장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악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반응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조상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부당히 공연히 이렇게 죄악을 감당하게 되었다. 이런 말들을 지금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들의 생각은 오래전부터 있던 그들의 속담 가운데 하나를 인용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속담이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퍼져 있었는데 에스겔은 오늘의 말씀에서 이런 속담의 거짓됨을 밝히고 하나님의 심판이 기준이 되는 의로움 또 이 악함은 개인적이고 현재적인 문제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에스겔은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그들의 멸망이 아니다. 돌이켜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것 또한 밝혀줌으로써 오직 회개만이 살 수 있는 길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세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시대에 포로민들 사이에 널리 퍼진 속담 하나가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이런 속담이 있죠. 아비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이런 속담이 그들 가운데 퍼져 있었습니다. 이 속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아비, 그 조상들이 지은 죄악 때문에 그 후손들, 그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것, 후손들이 죄값을 치른다라는 이런 의미의 속담입니다. 이 속담의 배경은 10계명 가운데 제2계명인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에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로 이르게 하거니와 이 말씀에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전 세대로부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언약을 떠나 살아왔던 우상 숭배해왔던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이들이 여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들 또한 그 메시지를 계속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이전부터 죄악된 모습을 해왔고 지금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없음을 선지자들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든 죄악의 원인이 조상들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조상들에게만 잘못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갖고 있으니 선지자들이 외치는 그 외침에 어떻게 귀를 기울일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들이 그 땅에서 했던 그런 외침들이 어떤 외침입니까? 회개하라는 외침이에요. 회개해서 주님께 돌이켜라. 너희들의 죄악된 그 생활 가운데서 돌이켜라. 우상을 떠나라. 이런 회개의 메시지들을 계속 전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잘못이 없고 조상들의 잘못 때문에 내가 공연히 죄를 받고 벌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 회개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얼마나 더덥겠습니까? 잘못이 없는데 어떻게 회개하냐? 이런 식으로 그들이 반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는 먼저 이 속담이 거짓된 것임을 밝히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이 속담은 거짓된 것이고 백성들에게도 이처럼 나쁜 영향을 주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속담을 폐할 것이고 다시는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영혼은 개인적인 것이죠. 내 개인적인 영혼은 내 개인으로서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우리 부모가 아무리 의인이다 한들 내 영혼이 범죄함으로 내가 부모의 그러한 선으로 인해 하나님께 다가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지 그것이 참 의아할 뿐이죠. 선지자는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만일 혹은 가령이라는 말로 시작되는 이 예를 들어서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냐면 아버지, 또 아들, 손자에 이어지는 이 3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법과 의를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과 법과 의를 따라가는 의로운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의로운 사람의 아들, 그리고 악한 사람의 아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볼 때 분명한 것을 결론으로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4절에서 강조된 사항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인데,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또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또 감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다는 것이죠. 의인의 의로움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함도 자기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의로움과 악함은 현재적인 것입니다. 악인이었을지라도 현재 그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행하고 의인의 길에 참여하게 되면 이제 의인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인일지라도 또 악의 길에 들어서고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따르지 않으면 악인의 삶을 악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음이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보응의 원리에 의하면 악인은 그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위한 은혜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과거가 아니고 이렇게 살겠다는 미래도 아니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현재 내가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악인의 길을 떠나서 주님의 법과 규례를 사모하며 의의 길에 들어서기를 내 마음으로 이렇게 헌신을 다하며 충성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욱더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개인적인 것이죠. 내 영혼의 문제를 누가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밖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악인된 죄의 길에서 떠나 의인의 길에 들어서며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지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함으로 나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지 모릅니다. 악인일지라도 그 죄 가운데 죽는 것보다 회개하여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들이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할 것 같으냐? 아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바다. 말씀에서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일깨워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무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다 구원받는 백성으로 나오는 것을 주님 원하십니다. 아무리 악인일지라도 회개함으로 돌이켜서 하나님 뜻에 하나님 품에 거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그 사랑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의인이었을지라도 의에서 떠나면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입니다. 또 악인일지라도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살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회개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통해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회개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죄악은 사람을 죽음의 골짜기로 인도하지만 회개는 사람을 생명의 골짜기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로 죄악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회개하는 자의 눈물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또 권면 드릴 것은 지금이 회개할 때고 지금이 주님 만날 때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회개하지 아니하는 백성들, 또는 아직 주님의 때를 모르는, 주님의 구원을 모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권면하시고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 뜻 안에,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구원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중보의 은혜와 기도 또한 올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죄악된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의인의 길에 서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혹 내가 의인의 길을 떠나 주님 죄악된 길을 걷고 있다면 그 가던 길을 떠나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안전하길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회개함으로 주님께 속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구원의 백성들, 산소망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정결의 영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죄악된 영혼들을 회개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품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그 사랑과 그 마음을 받아 주님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하지 못한 영혼들, 죄악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과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입술들, 우리 걸음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이 주님 만날 때이오니 우리는 뿌리게 하여 주옵시고, 거두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품은 뜻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왔습니다.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달음과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면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